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개인 예배 가져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는데, 재호 전사님도 한번 설교 때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재호 전도사님이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하려고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숙제를 보면 우리 교회 주보 그 목장 나눔지랑 비슷하거든요. 그 숙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 9절만 이렇게 딱 적혀 있고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목장 나눔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 저희들이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고 이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찬양만 적혀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 건데,
신학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상고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금요일에 과제 본문이었는데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와 교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교제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제, 사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눈으로 아멘. 그 교재 저희 이제 과제 질문지에 나와 있는 질문 말고도 질문이 생겼는데 1절, 2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는데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전한다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2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전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뭔가를 그 독자에게 나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데 왜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함은 너희로 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요한이 이제 요한 1서를 기록을 하면서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왜 전하려고 한다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전하려고 이걸 썼는데 너희에게 이런 걸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정리해 보면 전하려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3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너희에게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를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너희랑 사귀고 싶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사귐, 그 교제, 성경적인 교제의 의미, 사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제 저희들이 이제 주일 말씀을 듣고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교제 연합 목장으로 모여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미자 권사님이 그 구름성의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부부들이 이제 계시고 커플들이 계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데 언제부터 서로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미자 권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냐? 어떻게 만났냐? 어떤 환상과 기대를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냐? 그랬더니 저 부영 성도님, 배명현 성도님 그 부부는 그 두 분 부부는 뭐 23년 그 정도 되셨다고 하고 그리고 주연 집사님, 일선 집사님은 한 뭐 25년 정도 뭐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자 권사님이 우리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36년 됐다 결혼한지 그러면서 이제 목장에 어떤 결혼할 때의 환상과 기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손원재 성도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학교 때부터 CC였어 가지고 저는 CC가 캠퍼스 커플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그랬지 콧구멍 커플이라고 뭐 그러더라고 어저께 뭐 콧구멍 커플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38년 우리가 1등이라고 그러시는 게 손원재 성도님이 우리가 제일 오래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생이 달리기 1등한 것처럼 그렇게 미소가 굉장히 천진난만하신데 그 되게 즐거워하시고 뿌듯해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이제 또 차례가 돼서 김한나 강사님이 어떻게 만나셨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알고 지냈다.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손현재 선생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하면서 저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1등 드리고 싶었는데 두 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고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부부 연인이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 그런 것도 사귐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제의 그 성경적인 의미가, 사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거나 아니면 뭐 인생 영화, 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인생 영화, 정말 감동적인 인상적이었던 어떤 그런 소설이나 그런 영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먹었던 그 감동을 주었던 음식이나 그런 영화나 소설들을 다른 내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뭐 형제 자매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그 맛난 음식을 같이 즐기고 싶고, 그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그 내가 감동을 느꼈던 그 신나고 즐겁고 그 감동적인 영화를 그 친구와 함께 보고 싶고, 그렇게 나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음식을, 내가 감동을 받았던 그 영화나 소설이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뭐 최근에 이제 나에게 가장 내 입에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었었는지, 어떤 영화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자기 인생의 변곡점이 그 영화가, 거기서 느꼈던 어떤 깨달음들이 그런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 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를 안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최고로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800만 명, 뭐 그때가 93년 4년이었던 것 같은데 800만 명을 동원을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을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고 학교에서, 그리고 뭐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가 가라 뭐 하와이, 그리고 많이 먹었다, 제가 천상 도시 남자라 표준어밖에 못 써서 그 영화의 원작의 그거를 잘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유행어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친구들이 막 많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같이 함께 나누고 즐기고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떤 영화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에 남아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토요일에는 또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저희 가족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같이 셋이 갔던 식당, 몇 번 한 두어 번 갔던 식당을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가자, 그 전부터 말씀을 했었는데 맛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영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나누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감동과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맛있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향긋한 그 양식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성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요한이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그 예수님, 그 가장 내가 내 인생에 큰 감동을 주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와 교제하고 싶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맛있는 음식, 뭐 어저께도 저희들이 그 연합 목장을 하면서 신동 그 카페 거리에 새로운 식당에 이제 장로님이 개발을 하셔서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다, 장로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자녀, 친구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2017년에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갑작스럽게 60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환갑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2, 3개월 전에 만나 뵀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삼촌 명절 때 이제 만나고 그 이후에 2, 3개월 정도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2월 달에 명절 때 만나고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명절 때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축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러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마지막 그 얼굴을 뵐 때 삼촌한테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용돈을 드리면서 그냥 막 삼촌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제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삼촌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이제 제가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좀 술 좀 조금만 드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확 이제 돌아서서 좀 돌아서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삼촌과.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그 2개월 후에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더 사랑의 말들, 더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하고 나누고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천국에 가면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 내가 오늘 갈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늘 갈지, 누가 먼저 갈지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바를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복음, 내가 경험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이야기, 가장 향긋하고 가장 달콤한 그 말씀, 그 양식 얼마나 전하고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같이 연합 목장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다시 복귀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손은재 성도님이 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뒤에서 제가 운전하고 뒷자리에서 두 분이, 안정숙 권사님이랑 손은재 성도님이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땠냐, 같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어땠냐 하고 안정숙 권사님이 손은재 성도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좋은 것을 30년 동안 이 좋은 것을 모르고 내가 살았네.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서야 알았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살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 좋은 양식, 이 인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르고 살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끊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녀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가장 값진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하여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값지고 이 맛있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눈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를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귀한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치고 놀라운 그 기적의 복음을 모르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낼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사모님의 영성과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허리와 사모님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 김규석, 장경태, 배상혁 이 좋은 것 이제는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죄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낙지마당 시원여성병원 박영 선생님, 변명 성도님의 그 산업을 돌봐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합법이 이 나라 이 땅에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교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과 그 땅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로 군복무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 또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을 그 값진 복음을 아버지 안에 모르고 살고 있는